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55장부터 뒤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 백성들의 징계에 대해서 또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선지자들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징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 후반부에 보면 반드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방 나라들은 멸망합니다. 그 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쫓겨남을 당하는데 그 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후반에 하나님의 회복이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 특별히 6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뭐 CCM에서도 복음성가에도 이게 많이 등장했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에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멀쩡한 나라에 대한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다가 10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도록 맞은 거예요. 왜 맞았느냐?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앞에 보면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걸 다 용납합니다. 다 용납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이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교가 원래 있던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이슬람에도 유일신이 있어요. 알라.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알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이 기독교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일신. 하나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살아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신들 가운데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죽은 신이고 우상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극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지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만물의 중심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거꾸로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은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같은 데는 다신교였어요. 그 사람들은 뱀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라오 알죠? 파라오. 성경에 바로라고 기록된 파라오. 그게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 곧 살아있는 신을 파라오라고 칭합니다. 태양신의 아들. 바로. 그게 애굽 왕 바로. 이거는 뭐 이름이 다 바로가 아니에요. 파라오라는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가장 큰 신이었거든요. 애굽도 다신교였지요. 바벨론도 그래요. 다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쭉 보면 가장 이 큰 힘을 가졌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거의 태양신을 섬기고 또 달신을 섬기죠. 그런데 태양이나 달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거예요. 태양이 하는 일은 따뜻한 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최하의 온도가 나오고, 뭐 영하 뭐 수백 도가 될런지 뭐 영하 100몇 도, 극초저온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없으면 여러분, 달이 안 뜨면, 달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 않으면 이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일이 없어져요. 달이 이렇게 돌면서 바닷물을 잡아 당겼다가 놨다가 이러하니까 조수 간만에 차가 생겨서 물고기들이 살고 갯벌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해든 달이든 별이든 뭔가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사람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존재가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햇님, 달님, 동화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그 대상들에 대해서 존칭을 쓰더라고요. 존칭 쓰는 건 안 돼요. 자연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섬기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그걸 섬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수도 없이 매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도 없이 매를 맞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여태껏 그들이 곁길로 갔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끊임없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치셔요. 계속 때리시는 거지. 조상들로부터 그 후손들까지 끊임없이 번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 심각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극도의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채찍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요즘은 아이를 때리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아이 때리면 애가 신고하잖아요. 아동학대로, 아동폭력으로 신고를 해요. 엄마가 회초리 딱 집어들면 애가 전화기를 꺼내요. 응? 그렇죠. 바로 신고하겠다는 거지. 때리면 안 되고. 또 우리 시연이 안 때리잖아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뒷골목으로 좀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자라날 때, 여러분들 자라날 때 연령대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회초리가 어느 집 가면 회초리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못 2개 박아가지고 한 새끼손가락만한 그 회초리를 버드나무 그 걸어놔요. 보기만 해도 종아리가 알이죠, 알이요. 그 맛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웬만해서는 안 하죠.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걸리게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걸리면 정말 죽는 거죠. 종아리에 핏자국이 서는 거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징계해. 끝없이. 그 회초리는 자식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걸려 있는 거죠. 때리면서 마음도 같이 아픈 거예요. 부모는. 때리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동 학대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늘 염두에 두신 게 있어요. 이 백성은 회복돼야 된다. 이 길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회복돼야 되는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가진 이 나의 영원한 이 계획이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대대의 기쁨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그 때가 오면 이 백성들이 죄악에 거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메시아의 날이죠. 메시아의 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날, 메시아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거룩한 그 백성들.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남은 자라 그래. 남은 자. 남은 자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죄악의 즐거움을 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든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 남은 자.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우상 천지예요. 온 나라가 망하고 우상 나라로 끌려가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아끼고 계신 거예요. 남은 자를. 남은 자. 그 백성들이 이제 대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백성들이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태껏은 우상들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아니 교회를 차라리 안 나오면 좋은데 주중에는 절에를 가. 주일에는 교회를 와. 또 좀 마음이 찜찜하면 점쟁이도 찾아가. 이렇게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행했다는데 그게 실제로 음란함이었어요. 그 우상 섬기는 방법들이 그랬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페루 지역이나 남미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이 신을 섬기는 그 방법들이요. 핵에 망치해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었어요. 지금은 지구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면 잃어버린 문명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문명이라 그렇잖아요. 잃어버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버리신 거죠.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금이 흔합니까? 놋이 흔합니까? 놋이 흔해요. 놋이 흔해. 청동도 그 당시에 무지무지하게 귀한 이 금속이에요. 그런데 금은 더 귀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을 재련하려면 높은 온도에서 녹여야 되잖아, 돌을. 철이나 이 동 점점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높아지는 게 금을 재련하는 기술이거든요. 철도 마찬가지죠. 금속을 만들고 뽑아낸다고 하는 거는 돌을 녹이거나 어딘가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대의 철이라고 하는 거는 철이나 금속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요즘은 고물상 뭐 이런 데 집어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버리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한 가지 뭔가 쇠로 만든 게 있으면 전쟁이 나면 그걸 녹여서 창이나 칼을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비싸고 귀했으니까 함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 목록이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겠다. 여기에 보면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겠다. 그 점점 그 가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내용에서 귀하게 여겼던 그거보다 더 큰 귀한 것을 마음껏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가 귀합니까? 1,000원짜리가 귀합니까? 5만원짜리는 더 귀하죠. 지갑 열어보면, 지갑 열어봐요. 10,000원짜리는 있지만 50,000원짜리는 따로 꽂아요. 슬롯이 따로 있죠. 지갑에도. 집에 여러분 요즘은 10원짜리가 귀하더만. 10원짜리가 바뀌어가지고 옛날 1원처럼 바뀌었잖아요. 개도 안 물어가. 진짜로 땅에 떨어져도 개도 안 물어가요. 애들도 안 주워가. 100원 떨어져도 안 주워가던데. 그럼 누가 주워가요? 네, 그렇죠. 김동희 목사님 집어가죠. 땅에 떨어지게. 저도 주워요. 집에 애들도 500원짜리 흘려놓고도 지켜보면 안 집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다가 저금통에다 집어넣거든요. 10,000원짜리를 대신해서 50,000원짜리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초등학생들 더하기 빼기 못해도 돈 계산을 하잖아. 야, 1,000원에서 700원 썼어. 얼마 남어? 300원. 1,000 빼기 700은 이렇게 계산이 안 돼. 돈으로 가면 계산이 되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10,000원짜리 대신 50,000원짜리로 채우겠다는 그 자리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대신에 10,000원짜리를 채워놓고 1,000원짜리 대신에 5,000원짜리를 채워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돈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여태껏은 채찍으로 사용하던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자가 돼요. 여기에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사님 그거 놔두세요. 뒤에 그 뭐 치우나 봐. 비상구를 막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를 보시라니까.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는 건 뭐냐면 여태껏은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서 채찍으로서 이용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중이든지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중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이방 민족들을, 이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미워하든 나한테 잘해주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왜 나를 뭐 싫어할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거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고대 전쟁은 성 안과 성 밖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높고 튼튼할수록 적들이 잘 못 들어오죠. 막 사다리 만들어서 막 타고 올라오면 활로 쏘고 뜨거운 기름 부어대고 막 전쟁을 하잖아요. 활로 저 멀리에 있는 거 쏘고 돌을 던지고. 우리나라 행주산성 여자들이 행주에다가 막 돌 날라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그 행주산성. 성 안의 전쟁과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의 전쟁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벽을 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쟁에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고 그 성벽에 가로막혀서 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문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에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말이지요,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그 성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여태껏은 무서워서 문 잠그고 살았다면 이제는 문 열어놓고 노래 부르고 승리하는 이것을 하면서 이 백성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달려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바꿔 놓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날, 그 날이 다가오면 그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통째로 바꿔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막 난리를 피고 살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주변의 나라들이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걸 채워주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밀려올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훗날을, 메시아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날을 고대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해가 그 빛을 잃고 달도 그 빛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큰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으로 가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태양을 만들기 이전에 뭔가 빛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빛이냐면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걸 진리의 빛이라 그래요.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
피조물인 해와 피조물인 달, 이것들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농사도 짓고 작물도 자라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로 먹고 살아요. 일반적인 은혜.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다. 너희는 달이나 태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백성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웅다웅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런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시장에 가보면 가끔 큰 소리가 나요. 싸워요. 왜 싸우는가 했더니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옛날에는 시장에 있는 그 아줌마랑 그 노점상 하는 분들이 개를 많이 해. 꽃게가 아니고 개돈 타는 그 개 있잖아요. 그걸 많이 해. 한 30년, 한 40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이렇게 애들하고 칼싸움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돈 때문에 싸운 거야. 개돈 때문에. 그때 개돈이 얼마예요? 100원, 200원 그래요. 그걸 모아서 나중에 목돈을 받는데 내가 개돈 이번 달치 줬는데 왜 안 받았다 그래. 요즘처럼 CCTV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완전 진짜 신용거래잖아요. 줬는데 안 받았다 그러. 안 받았는데 줬는데 안 받았다 그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지. 얼마나 난리가 나.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되면 그냥 일반적인 은혜로 사는 존재가 돼버려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이게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더 못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게 뭘 은혜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건강을 베푸신 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한 만큼 벌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니까 감사를 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한테 감사를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신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었을지라도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이제는 완전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시는 거죠. 메시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르지요.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야, 너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응? 알바를 가도 이 공사장 노가다라고 그러죠. 노가다. 알바 가면 고생 엄청 해요. 저 신학교 때 저 인천 제철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걸 뭘 시키냐면 고압 전선 케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메고 끄르래. 한참 끌다 보면 꼭 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장난으로 음메 하고 끌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엄청 무거워. 그거 한 2m면요 사람이 들지도 못해요.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 집채만한 통에 감겨 있어. 그게 그 제철 쏘니까 어마어마한 전기를 통해서 쇠를 녹이잖아.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전선이거든요. 그걸 메고 깔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하늘에다 매달아야 돼. 그 땅에 놔두면 사람 타 죽어. 들러붙어 버려 그냥. 22,000V 그러니까. 그런 전선을 이렇게 깔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데이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학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죠. 데이트를 했는지 아무튼 본인이 또 거의 뭐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돈이 아니었다, 내가 번 돈이었다. 아무튼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완전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걸 다 덮어버리고 없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은요 실로 놀라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이 우리에게 왔음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거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신기하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능력이 1대 1000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내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이 1대 1000 정도 될까요? 뭐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 보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야, 모여서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면서 가지신 계획은 뭐냐면 그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땅이거든요. 이용호 원사님 고향이 충청도죠. 내 고향은 충청도라고. 그 충청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 충청도만한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냥 교회 짓고 니네끼리 얼렁덜렁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끼리 땅 사서 교회 짓고 큰 교회 져가지고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 찬송하고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칭찬하고 이뻐하고 해라,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면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더 멀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잖아요. 처음에 이것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싶더니 저 멀리 봤더니 강을 이루고 골짜기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바다처럼 점점 많아진 거예요. 끝에 가보니까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고, 이 성전에서 나왔던 쫄쫄 흘렀던 물 같은 이 물이 나중에 온 세상을 뒤덮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잘것없어 하잖아요, 여러분. 야, 너는 뭔 재미있다고 예수를 믿냐? 교회는 왜 다니고 11조는 왜 하고 감사금은 왜 하냐? 돈이 썩어나냐? 넘쳐나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깔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열에 하나 구분해 드리고 할 일을 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해요. 은혜를 알고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믿음을 꺾어내지 못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해요. 야, 이 나라의 교회가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한다니까 막 코로나 그 와중에도 모이자고 난리 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소송도 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아서 교회가 돈이 좀 떨어지고 우리도 지금 재정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다. 안 모이고 줄어들고, 우리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나오시던 분들이 많이 줄었어. 누가 줄었는지 알 길이 없어. 다 나온 것 같아 보면. 그런데 사람은 줄어 있어. 우리는 이 정도면 양호해요, 여러분. 1000명, 2000명, 뭐 5000명 하는 교회들은요,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못 모이고 하니까 온라인 헌금하는 게 뭐 밥 안 먹고 하니까 그게 좀 줄은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왜? 안 나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안 나와.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점점 떠나는 거지. 왜? 교회가 옛날만큼 그렇게 정겹고 좋고 뭐 하지는 않아. 점점 심드렁해지죠. 그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초등학교 때 천칭 일자로 된 저울 있잖아요. 가운데 중심을 탁 잡아가지고 여기에 10g을 올리면 10g 뭐 배추 5g 배추 한 포기 올려놓고 이게 배추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예? 이렇게 천칭을 이 추저울을 올려놓으면 저울이 똑같아지면 이제 가운데로 와가지고 싹 움직이잖아요. 배추 하나에 뭐 3kg면 3kg 덩어리를 딱 얹어놓으면 똑같아지는 거지. 예? 하나님의 저울에 저와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이면 하나님의 생각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아셔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멸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을 붙드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마음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그 날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알지 못한 일 때문에 고민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 일들, 이제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또 믿음의 눈길로 보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